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 정준이처럼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나이가 들어서 다시 가보면 예전에 그렇게 컸던 그 학교가 굉장히 조그맣게 작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나만 우리만 늙은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종인이나 남현이도 그렇대요. 종인이나 남현이는 요 위에 있는 은행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꽤 큰 것 같은데도 쟤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느꼈던 그 느낌과 지금 나이가 이제 24살 된 그 마음, 그 나이에 그 마음으로 저 학교를 가도 굉장히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그렇게 지금 보면 그렇게 작게 보일까요? 그때는 그렇게 컸는데 시선 때문이죠. 시선,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시선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작은 시선으로 그걸 봤고 지금은 큰 시선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육체가 자라면서 눈의 위치, 시선의 높이가 틀려지면 그 보이는 대상이 그렇게 느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육체가 커지면 시선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도 그게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면 그 시선이 변화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곳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면 작게 보이는 것은 경험하지만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똑같은 어떤 나이에 대한 그 상황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모든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의 문제부터 육적인 문제부터 정신적인 문제부터 그 모든 사람의 삶의 문제가 그 시선의 문제 때문에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셨는가 모르는데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새벽 한 4시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경에 일론 머스크라는 괴짜가 만든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 여행사에서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유인 우주선 두 사람이 탔고요. 이제 19시간 후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약 오늘 밤 12시 정도쯤 되면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와서 참 대단한 일이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는 언뜻 듣고 지나갈 이야기지만 인류 역사에 아주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우주라고 하면 국가가 관장을 했고 국가가 여행을 했던 그런 것.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죠. 미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우리 머리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사. 근데 나사가 멈췄죠. 나사가 우주 경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개인 기업인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그 길을 침투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한 나라의 프로젝트로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어떻게 개인 회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18년 만에 오늘 드디어 말이 되었고요. 그 우주선도 재활용한 겁니다. 재활용했다는 말이 뭔지 알죠? 예전에 한번 갔다 왔던 그 우주 비행선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을 타게 만드는
그래서 7명의 좌석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2명만 타고 지금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지구를 떠났습니다. 엄청난 상상력에 대한 얘기고 사람이 어디까지 한계인가를 한다는 얘기지요. 일론 머스크, 우리는 괴짜라고 얘기하고 괴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분은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나왔을까, 근거가 뭘까 하는 데 대해서 의아심을 품기도 할 정도가 될 만큼 대단한 인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처럼 같은 숨을 쉬고 라이프,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에피소드가 제가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자, 주보 뒤에 써놓은 에피소드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마을 길 모퉁이에 한 과일 행상이 있었습니다. 손을 다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리어카를 마련해 자기 마을 어귀에서 과일 행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사과 어떻게 하지요? 예, 1,000원에 2개 드립니다.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데 작고 모나고 상처가 있는 사과만 6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 갔습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똑같이 그렇게 사과를 작고 모나고 상처가 난 것만 골라 담아 갔습니다. 그 사람이 3번째 오던 날 행상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좀 고르시지요. 손님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도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고 시들고 모나고 못생긴 사과만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여요. 힘을 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순간 행상은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사과 봉지를 들고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용기가 불끈 생겼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듭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탐심과 염려 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탐심과 염려의 이 사이에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왜 시작부터 시선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바뀌지 못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제의 고민을 오늘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시선을 바꾸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루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묵상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저께의 내 고민거리가 오늘의 내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정도가 아니라 1년 전의 고민도 오늘의 또 그 고민입니다. 그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탐심과 염려 사이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가 바로 너네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두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똑같은 인간으로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우리가 괴짜라고 불렀던 그가
회사를 통해서 유인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분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4년 앞으로 정확하게 4년 뒤에 100명의 자석을 만들어서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듣는 사람들 중에 과연 화성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똑같은 괴짜들 중에 몇 명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타고 가야지. 그래서 아마 100명을 모집하게 되면 그 돈은 제가 볼 때 금방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의 합계로 그들은 화성을 갈 수도 있겠지요. 4년이면 그 고민하고 지냈던 4년, 그죠?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우리와 고민의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저기 기도문 한번 보여줘. 맨 앞에 공동기도 맨 앞죠. 자, 앞에 한 번 더 보여줘. 이거 아니라 내가 맨 앞에 쓴 게 이거였다. 부르심, 예배의 부르심이었다.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아까 그냥 예배의 부르심으로 근성으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문명 세계를 열어갑니다. 확실하죠? 그렇게 내가 이뻐하는 개,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진짜 누구 못지않게 반가워하고 나를 희망을 주고 내를 위로해주는 그 개도 문명 세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지구에서 유일한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 신의 모습으로 계시고, 인간인 육의 존재,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이 지구별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지구별을 창조하고 계속 새롭게 나가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담당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 창조성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이 지구를, 문명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 멍청하다고, 너 만화책 쓰냐? 너 지금 뭐 무슨 소설 써? 웃기는 애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결국 그거를 출발했고 드디어 18년 만에 오늘 쏘아 올렸습니다. 성공했다 이런 뜻이지요. 예상대로 진짜 4년 뒤에 100명을 태우고 화성을 만약에 간다면 인류 역사는 이번 코로나 이런 정도의 유가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시선이 열릴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까지 절망했던 우리 앞에 놓인 그 벽이 벽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중요한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그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받는 거죠. 그 창조성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인간만이 문명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또한 그 많은 동물, 식물 모든 것 중에 오직 인간만이 긍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인간만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읽으셨던, 읽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약간은 무슨가 감정이 있었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창조성도 가지고 있고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긍휼함, 자비, 사랑, 그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 창조성과 그 긍휼함을 범위를 좁혔다는 거죠. 범위를 좁혔어요. 창조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내 잘 먹고 잘 사는 돈 벌 때까지. 일론 머스크는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지구별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보자는 범위를 높인 거죠. 창조성의 범위를.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창조성의 범위를 좁힌 거잖아요. 우리 가족, 나 이 땅에 죽을 때까지 그 정도 역할만 나면 하면 된다라고 창조성의 범위를, 시선을 낮췄어요. 두 번째, 긍휼하면 어떻습니까? 긍휼함도 범위를 더 낮춰야 되는데 여기도 더 낮추지 않았죠? 어디까지야?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내 새끼, 우리 가족. 거기다가 조금 뛰어난 사람이면 자기 조직. 거기까지만 긍휼함의 범위예요. 그 다음에 나랑 관계없는 저는 전혀 긍휼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범위를 줄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깊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만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창조성과 긍휼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형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영욱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 것이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우연찮게 온 그것이 아니라 설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바이러스의 침투일 뿐이야, 남들은 그렇게 느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이 범위를 다시 넓히라는 거예요. 이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시선을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조금만 넓히면 너네들도 공중의 새처럼 들에 있는 백합화처럼 그들처럼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의 핵심이 뭐였냐면 탐심이었어요. 뭐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곳간에 채운다고? 웃기는 놈. 너 오늘 밤에 내가 네 라이프를 뭐하면? 데려가면. 그치? 그거 다 누구 거냐? 이렇게 얘기로 지난주 끝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의 키포인트가 뭐였다고요? 탐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연결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탐심이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요? 염려. 자, 그러면서 오늘 거를 그냥 설교 끝내죠?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오늘 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때 이 목숨이 영어로 life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영혼도 life였습니다. 생명도 life였습니다. 그죠? 결국 life입니다. 그 life가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여기서 이 염려한다는 말이 두려워함까지 다 포함입니다. 염려한다, 화난다, 두려워한다. 그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자 같이 합니다. 여기 너희는 뭐? 그의 나라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뜬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결국 이 얘기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탐심과 너가 먹고 사는데 염려하는 이 사이에 뭐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만들어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지금,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말했죠? 무리들에게. 그러면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얘기했냐 하면 발이 밟힐 정도로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무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딱 바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 라이프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때 이 제자,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여기에 꼽혔습니다. 이들이 누굴까? 단순하게 그냥 우리 맨날 얘기하는 12제자였을까? 글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실제 안 봤으니까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하더라도 발이 밟힐 정도였다면 빽빽하게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확성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박박 질렀을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뭐 목소리가 컸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자, 그러면 왜 지난주에 탐심을 얘기할 때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할 때는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또 바로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리에게 얘기하다가 다음 얘기는 제자들만 불러서 야 빨리 여기로 와, 이쪽으로 모여, 너네 여기로 모여.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했다. 이것도 뭐가 그림이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죠? 그림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가 누굴까요? 누가가, 지금 이거 누가가 쓴 거니까 누가가 자기 공동체 식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된 제자라고 표현된 이 제자가 도대체 누굴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제자는 누구였냐 하면 들을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열린 사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했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잘 안 들렸겠죠. 그러니까 막 파고 들어왔을 겁니다. 야 비켜 나도 조금 늦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 뭔가 자기랑 코드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헤이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뒤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누군가는 뒤로 빠졌을 거고 듣기 싫으니까, 누군가는 이건 맞는 얘기라고 앞으로 나왔을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앞에 나와서 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가 누구고, 들었던 자가 제자고, 나머지 슬슬 뒤에서 빠져나가서 뭐 한쪽기 살짝 들었다가 딴짓하는 이거는 누구예요? 무리란. 여러분은 누굽니까? 본인은? 여러분 본인은 누구시냐? 제자요. 농담하고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들을 귀를 갖고 우리는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에게는 창조성과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지구별을 살아가면서 이 지구별을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나인가? 아니면 그냥 뭐 남들 살아가는데 섞여서 대충 그냥 그날 하루 울분토하고 열받고 쾌락도 즐겨가면서 그냥 끝나는 거냐? 이거의 차이죠.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그 소수들은 진짜 세상의 주인이 된 거지만, 나머지 대충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며 그냥 그 삶을 50이든 60이든 그 삶을 그걸로 마무리했겠죠. 마무리.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제자들에게 이르렀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라. 두 번째, 제가 또 한번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의 편집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의 편집. 그러면 누가 공동체에 소속된 공동체 식구들의 주된 그 신분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가 써갖고 읽게 만드는 그 식구들, 공동체 식구들의 신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해방노예죠. 해방노예라는 게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노예에서 해방됐다니까. 근데 실은 뭐를 잃은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디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옛날 시골로 따지면 우리 시골 공동체의 시족 공동체 중에 그냥 섞여서 아지매 그제 할배 해가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중에서 쫓아냈어요. 너 우리 마을에서 나가. 실제로 그랬어요. 저 어릴 때도 우리 마을 한 분 쫓아내는 거 봤어요, 제가. 바람 피웠다고. 그리고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그 삶이 지금하고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밖에 나가도 편의점에 알바를 해서도 살지만, 그때만 해도 그 공동체에서 소속된 데서 떨어지면 그냥 절망이고 끝이에요. 삶이 끝났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해방 노예들이 어디로? 교회 공동체로, 지금 누가 공동체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은 지금 뭐가 절박합니까? 염려투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를 해야 먹고 살지? 그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지금 부닥친 사람들이에요.
그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걸 그렇게 들으시면 지금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냥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함, 그 다음에 어디 뭐 맘대로 못 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만 느끼고 계시지만, 아니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1년만, 올 1년, 내년 봄까지만 이거 계속 이어지면요, 경제 완전 다 파탄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이거 그냥 감사하십시오. 어쩌면 이거는 우리의 닥치는 그 어떤 파도 중에 아주 작은 파도일 뿐입니다. 예. 내년 이맘때 저는 진짜 눈물 나게 기도합니다. 과연 지금 여기 모인 이 인원 내년 5월 달에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 예? 시선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한테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걸 자꾸 좁혀버리니까 내 문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로만. 내 문제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좁혀서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확대돼 갖고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넓히면 많아요, 지금. 내 문제는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 전체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른들,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님, 뭐 어른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뭐 이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면 뭐 걱정도 많이 되죠. 그런데요, 우리 남현이나 정인이 같은 우리 젊은 요한이 요셉이 젊은 친구들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얘들은 은택트보다는 그저 은택트가 자기들한테 맞아요. 코드가 우리한테 안 맞는 거지. 그죠? 교회에 안 나오니까 막 우울증 걸리고 난리 났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애들 속으로 박수쳐요. 안 가도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아, 옛날에는 안 가면 벌 받는다고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는데 안 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뭐 내가 필요한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설교도 골라 들어요. 골라서 나한테 말 맞는 것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고 얘들이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희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희생해야죠. 얘들 보고 희생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앞으로 장례식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 드라이브 스루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은 안 갈 거고 노인들이 갈 건데 그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차 타고 쭉 가서 그냥 아이고 먼저 가셨네 안 됐구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부조금 내고. 아닐 것 같아요? 금방입니다. 나 지금 1억만 있으면 그거 만들려고요. 자동차 스루 장례식장 분명히 돼요. 시대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선을 누가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이 바꿔야 돼요. 애들 보고 열받지 말고요. 어른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아십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열불이 터집니다. 50년, 60년 살아온 그 경험치를 어떻게 하루에 바꿉니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저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게 절망이에요. 저도 여기 앉아서 꿇어앉아 기도할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요. 아, 지금 한 대 쭉 패버릴까 그냥.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그래, 쟤들이 살아야 되는 거지. 쟤들이 사는데 쟤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야 할 거 긍휼은 가져가야지. 이 마음은 가져가야지.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어른이고
아무 감각이 없는 애들은 애들이에요. 애들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읽어도. 그러면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예요? 어른제. 그죠?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세상은 뭐 과학 문명을 갖고 막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 안에 있는 이 긍휼함이든 뭐든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애들이. 똑똑한 것만 가르치느라고. 머리는 비상해졌는데, 근데 이제 머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하나씩 머리를 들고 다니니까.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본문을 보십시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노예들도 진짜 막막했습니다. 자, 주인이 노예를 다 내보냈어요. 왜? 월급줄 돈이 없으니까. 월급줄 돈이 없으니까 노예들을 이제 나가. 너 해방이야. 네 맘대로 가. 내가 노예 정서 다 없애줄게. 우리는 언뜻 들으면 노예 정서를 없애줬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기분 좋다 그러죠. 그분들은 지금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으로 내몰렸어요. 일터가 없어졌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돼? 그들에게 교회에 갔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 내가 밥 다 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지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가. 자, 시작합니다. 다시. 까마귀를 생각하래요. 참 엉뚱하죠?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창고라는 것은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고, 골방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집엔 없는데 그 부잣집에 가면 있잖아요. 비싼 물건 이렇게 숨겨놓고 열쇠로 잠그는 거. 뭐예요? 금고. 금고예요, 금고. 골방이. 쉽게 얘기해서 뭔가 하면 까마귀는 골방, 그 뭐 기금속,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숨겨놓을 그것도 없고, 창고, 쌓아놓는 창고도 없어요. 축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근데 이 답은 맞긴 맞잖아요. 왜 맞죠? 까마귀는 진짜 축적 안 해요. 뭐가 없으니까. 축적을 안 하는 이유. 인간은 축적을 하는데 왜 까마귀는 축적을 왜 안 하지? 하나님이 까마귀에게는 뭐를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욕구를 안 줬거든. 동물에게는 욕구를, 기본 욕구만 줬지 욕구를 더 많이 확대시키지 않았거든. 창조성을 주지 않았거든요. 동물, 식물에게는 창조성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그냥 요 배만 붙던 따뜻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그냥 오늘도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창조성을 줬거든요. 창조성은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욕구는 다른 사람보다 욕구가 커요. 욕구가 크다 보니까 뭔가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축적이라는 막 생각 대신에 뭔가 인류를 위해서 좀 폼나는 어떤 뭔가를 만드는 걸 그 사람은 욕구로 삼은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챙기는 걸 욕구로 삼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누군가는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까마귀는 그런 걸 안 가졌어요. 그러면 오해하지 말게. 까마귀가 착해서 그럴까? 아니, 까마귀 자체는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기본 욕구 외에 그런 욕구를 가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불안해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자, 이거를 좀 저는 이해를 못해서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 키를 한자나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들 많은 곳에는 이게 키가 아니라 수명입니다. 라이프를 염려한다고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영옥 집사님 막 기도 많이 했는데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 주세요.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인간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수명을 단 1초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뭔 말이에요? 6개월도 아니 10분도 연장 못할 그 미래를 위해서 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 되죠? 이해가 안 가셨나 봐. 갔어요? 내 생명을 1시간도 또는 10분도 연장 못하면서 그 연장된 미래를 왜 미리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미래가 네게 아닌데. 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지금 영혼을, 라이프를 내가 가져가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왜 축적을 하냐? 오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1시간도 미래를 연장 못할 건데 왜 그 미래를 네가 미리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공중이 아니라 땅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너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왜 솔로몬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로 가장 영화롭게 살았다. 인간으로서 참 폼나게 살았다. 얼마나 지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장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저 처첩이 몇 명이라 되면서 1000명.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아마 솔로몬은 자기 와이프, 부인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거예요. 그죠? 1000명을 어떻게 외웠겠어? 그렇게 인간적으로 온갖 영화를 누렸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너네들 마음속 한기퉁이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도 솔로몬의 요만큼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솔로몬의 1000분의 1이라도 살아보자 그렇게 꿈꾸고 있는 니네들 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백합화 하나만큼 화려하지 못했다. 근데 백합이 꽃필 때 지가 지켜 입으려고 애썼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 내가 만들어준, 조화롭게 만들어준 그 생태계 속에서 그냥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살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28절 갑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 세상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백성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야 이거를 당연히 구하지만 너네들은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답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구하지? 자, 비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언제 설교했죠? 저기도 어디 책 하나 꽂혀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 뭐로 출발해서? 애벌레. 뭘로 변해요? 나비. 자, 우리가 얘기하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뭘로? 나비로. 그러면 뭔 뜻입니까? 나비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애벌레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흔들어 보이지만 위에 있는 나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옆에가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헤쳐나가라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 사람과 너네들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애벌레로 살아간다. 물론 니들도 애벌레로 이 지구를 살아간다. 하나 시선이 틀리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걸 걸지만 너네들은 그 시선이 아니라 부활된 나비의 시선으로 그 길을 살아가라.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세상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만,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은 요 뒤에 한마디 더 있잖아요. 마태복음 요 뒤에 한마디 더 있잖아요. 뭐죠?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의가 있는 곳이에요. 정의로운 곳이에요. 의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깐. 자, 지금 아마 두 개였습니다. 공중에 있는 새하고 까마귀하고 그 다음 백합화를 했어요. 까마귀하고 백합화는 어디에서 살아요 지금? 까마귀하고 백합화는 어디에서 사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그 속에서, 그 생태계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딜레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병선이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썩지 않고 백합화나 까마귀처럼만 만들어줬다면 지금 얼마나 널널하고 좋겠어요.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먹으면 좋구나 배부르니까 그럼 배고프면 빨리 가서 찾아 먹어야지. 대신에 축적 안 하잖아요. 사자가 축적해요? 그죠? 자, 이게 뭔 뜻입니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인간만은 그렇게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성과 자비, 긍휼함을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 하고 사는 거가 있고 거꾸로 이 욕구를 좁혀갖고 자기한테로만 들어가는 이런 삶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듣고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뭐 까마귀하고 왜 나를 비교해? 백합화하고 나를 왜 비교하냐고요. 다시 얘기하면 백합화나 까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냥 그 체제에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제가 기도문에 넣었던 것처럼 문명세계를 개척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조금 더 좀 넓히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 되시는 그분이 3차원 세계의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동력자가 나라고요. 내 손과 내 머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없으면 달나라 지금 못 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범위를 확장시키면. 그래서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이 범위를 어느 순간 좁혀버려서 누구로 살면 애벌레의 시선으로 좁혀지면 그게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 일요일에 와가지고 그냥 또 감정으로 풀어내요. 감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박수 쳐가면서 찬송한 10곡만 부르면 그래도 이만큼 줄어들어. 그리고 다음에 또 나가 또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교육을 안 하니까. 실제로 무슨 뜻인가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거에 반복이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저기 서갖고 들어오는 모습을 얼굴을 한 명씩 사진 찍듯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뀌면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본인도 한번 보세요. 기회 있으면 제 앞에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던가. 제 사무실에는 바로 제 앞에 거울이 3개가 놓여 있습니다. 가운데 옆에.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제 모습도 하루에 계속 변합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이 변하는 순간 제 앞에 얼굴 모습도 완전히 변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새들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산다. 근데 너네들은 내 형상을 너들에게 줬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산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자, 만드는 방법 32절입니다. 만들어만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자, 여기서 감 잡히죠?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작아요. 중간에 듣다가 다 뒤로 빠지고 앞에는 소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 그래서 그 적은 무리여 너네 무서워 말라. 근데 우리는 실은 무서워하잖아요. 막 대가 있고 그지? 나머지 소수면 무서워하잖아요. 저쪽 힘이 너무 센데?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회색 분자로 있는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하면 이쪽에 있기는 하되 저쪽이 너무 두려운 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당연히 기뻐하시지. 당연히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자, 33절. 답이 나왔죠?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뭐 하래요? 파는 그래서 뭐 하래요? 근데 그 애들이 누가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공동체 식구들, 해방 노예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 가지고 있는 걸로 서로 논아 먹어.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다음은 두려워하지 마. 그거 없어진 다음에 뭐 될 거를 생각하면 어차피 너 생명 너가 염려해서 10분도 연장 못해. 그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힘들지? 답은 뭐냐 하면 너네들 있는 거 서로 논아서 섞어가지고 일단 살아. 그러면 너네들은 무조건 살 수 있어. 그게 답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실직자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IMF U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방역학자들이나 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내년 봄까지는 분명히 간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10월달 이후인데 10월달 이후면 인간이 이 몸이 추워지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기력이 떨어져요. 지금 우리 어머니 기력이 떨어지신 것처럼 기력이 떨어지는 순간에 바이러스가 오면 더 바이러스 힘이 세져 버리니까 사망자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기력이 떨어질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10월 하는 이유가 뉴스 들을 때 그 말 들으면 왜 가을이 그렇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이게 추위를 타기 때문에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그 침투에 좀 약해지니까 그때 그 길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덜 죽으니까. 아직도 200몇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제가 아직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국은 이미 1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린 대단한데 안 죽을 거야 할지 모르지만 가을에 가서 추위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기력들이 떨어지니까 속도가 그 죽음의 속도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두려움이거든요. 회사가 문을 어떻게 안 닫아요? 일이 없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끝없이 어디서 땅 파갖고 월급 줍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닥쳤던 것처럼 해방노예가 됐던 이유는 다시 얘기합니다. 해방당하고 싶어서 해방당한 게 아니라 주인들이 줄 월급을 못 주니까 월급 줄 돈이 없으니까 다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어요. 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그 중에도 옛날 그 터잡아 놓은 곳은 못 가니까 신규로 새로 생긴 공동체, 이 누가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삶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신께 뭐를 계산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은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봐. 일단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람 없는 거 서로 논아가지고 같이 살아. 살면 살 수 있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후에 그럼 내가 지금 오늘 다 쓰면 내일 거 없는데요? 내일은 걱정하지 마. 내일이 네 거 아닌데? 내일이 네 게 아니잖아요. 가져가면 끝인데 네 게 어디 있어? 오늘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거를 하면서 진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그랬을 수 있겠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저거를 읽으며 지금 그 자기들의 답답한 마음에 답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래, 그렇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그러니 그 답을 통해서 그들은 더 끈끈해졌고, 끈끈해지다가 보니까 전혀 뜻밖의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질까요? 힘이 응집되면 그 힘과 에너지로 새로운 창출을 하거든요.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거든요. 막말로 얘기 지금 현재로 바꿀까요? 다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각자 실력들은 뭐 가진 거 있습니다. 뭉치면 그 에너지, 그 지식이 합쳐져 갖고 뭔가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게 집단 지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집단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또 하나 코로나19를 해보니까요. 그래도 좀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들은 이거 집에서 재택근무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출근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출근할 거야 그러는데 회사 측에는 어떡할 것 같아요? 내보내죠. 왜 내보낼까요? 책상하고 의자하고 컴퓨터 자리 안 줘도 되니까. 쉽게 말해서 나갈 집세를 줄일 수 있잖아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꼭 회사에서 회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단계로 우리는 접어들 것을 지금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공동체 그 쫓겨난 그들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어왔는가 그 결과는 지금 우리를 보면 알아요. 왜? 이들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들이 여기서 무너졌다면 지금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얘기합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는 없다고 그랬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해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곳간에. 곳간에 있는 거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아직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와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오래 살아왔고 내가 니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내가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기준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시대가 갑자기 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저들이 살아갈 세상이 지금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오는 바람에 지금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쟤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면 내 생명이 100세가 넘어간다면 나도 쟤들에게 더불어 먹고 살아야지. 마음씨를 낮추고 잔소리 덜 하시고 기도 끊임없이 올바른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가 왜 저렇게 나쁘죠? 저거 어떻게 고쳐요? 열불나서 저게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바꾸게 해주세요. 세상 나가면 다 내가 기준 같은데 지금은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쟤들하고 어떻게 합창하실까? 물론 쟤들이 다 옳은 게 아니니까 쟤들 속에 어떻게 긍휼을 심어줄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 쟤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우리 모든 그 공동체, 그래서 진정 두란노 공동체는 2000년 전에 누가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진짜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움 속에서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누가 공동체 그 해방 노예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끼리 더불어서 그 탐심과 염려 사이에 모여있는 그 가운데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에 있다. 그러면 너네들이 만들면 그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그 동참에서 탐심과 염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애벌레의 시선이 아니라 나비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게 하셔서 진정 우리 모든 식구들의 하루의 삶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세상적으로 불편하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그 모든 불평함보다 영혼의 더 평안이 또 영혼의 더 강건함이 영혼의 행복감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